로마서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을 위한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오래 하시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신 분들 계시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보고 싶은 분들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동역했던 동역자들을 이름을 대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왜 놀랍냐?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미 많은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5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선교 사역을 이야기하고, 또한 미래의 선교 계획을 이야기하고,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데, 특별히 자신이 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러죠. 그래서 갱그레아 교회는 어디냐? 갱그레아 교회는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는 곳에 있는 도시인데, 고린도 동남쪽에 있습니다. 그냥 항구 도시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린도 항구가 더 커요. 상업이 많이 더 이루어지고. 근데 이 고린도의 외항으로서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무역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갱그라 지역 자체는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했고 이교 종교 사상이 되게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들은 자 중에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갱그라의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이곳에서 바울이 자신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일꾼으로 기억된 우리 자매 베베라고 써있죠. 그래서 일꾼이라고 자매가 되어 있는데, 이 베베가 여자분인데 영어로는 피비예요. 피비. 근데 한국말로 베베, 약간 한국말이 좀 발음이 피비가 훨씬 영어 발음이 훨씬 더 좋죠. 피비는 좀 약간 이쁜데, 베베 그러면 약간 좀 발음이 뭐라 표현이 안 되네요. 여기서 우리 자매라고 하는데, 우리 자매 형제는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그러는데, 자매는 아델페라고 그러는데, 당시 형제 아델포스라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형제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아델페라는 단어도 여자분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할 때 아델페라는 단어를 썼고요. 베베라는 피비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빛나다, 밝게 비추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석훈이잖아요. 훈자가 빛내 훈자예요. 그래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석자는 클 석자고, 훈자는 빛낼 훈자인데 크게 빛내다. 아마 이제 그리스도를 크게 빛내라고 지으신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그리스도를 크게 빛내기 원해요. 근데 아무튼 이 피비도 빛나다, 밝게 비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피비가 여기서 특별히 일꾼이라는 단어, servant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일꾼이라는 단어가 원어 헬라어에 보면은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또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죠? 집사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 피비가 이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였을 것이다 라는 이 학자분들도 계신데, 디모데 전서 3장을 제가 설교할 때 여자분들이 집사를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해석이 갈리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남자를 집사를 세운다는 생각을 이 초대교회에서 가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분들을 집사로 세우지 않는 교단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이 빅토리아 장로교단은 로마서 16장 말씀, 또 디모데 전서 3장 말씀, 또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여자도 집사가 될 수 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총회에서도 결정이 함께 되어졌고,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집사 인직식을 했을 때 여자 집사님을 세운 것은 저희 교단 교칙에 따라서, 그리고 이 성경 해석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에 근거한 직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러죠.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command you 그런데 이게 당시 이제 고대 헬라 세계 안에서는 권위 있는 사람이 타인을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관례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떤 공동체나 단체에 소개할 때 추천하는 것. 근데 지금 그 문화가 저희 안에도 동일하게 다 있죠. 이 추천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그녀가 로마 교회에 가서도 봉사할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저희 노회에서 다른 노회나 다른 교단에서 넘어오시는 목사님들 있을 때 소속하셨던 노회나 교단의 추천서를 꼭 받아요. 그리고 꼭 그쪽 노회 서기분이나 총회 서기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 목사님이 괜찮은 분이냐 꼭 물어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노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신 분이 왔다 그러면 거기서 좋게 말할 리가 없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은 바로 노회에서 그분을 신뢰를 합니다. 거기서 열심히 잘 섬겨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동일하게 추천을 하는구나. 그러면 바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일도 거의 바로 맡기는 수준이에요. 원래는 바로 노회 오자마자 일을 잘 안 시키는 편이긴 한데 그런 추천이나 이제 사람들 믿는 분들부터 그런 많은 칭찬을 받으신 분들은 와서도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또 이 추천 문화가 저희가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동쪽으로 이사 가신다 아니면 다른 주로 이사 가신다 다른 나라로 이사 가신다 그럴 때 여기서는 이제 저희 교회 당회에서 뭐 옮기시는 교회 당회 쪽으로 이제 그 멤버십 그 회원 그걸 트랜스퍼 한다는 편지를 써요. 근데 그 문화가 한국 교회에는 많이 사라져 있죠. 왜냐하면은 교회가 많이 대형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내가 다니다 그만두면 다른 교회 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함께 소속했던 공동체에서 그런 어떤 그 당회 이 형제님, 이 자매님이 그쪽 교회 가서도 잘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공적으로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은 그쪽 당회에서 그런 어떤 세가족 반이나 아니면 훈련을 통하지 않고도 바로 그 회원 정회원 자격을 이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호주 장로교단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서는 많이 사라졌죠. 여기서 일단 이 사도 바울이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베베를 너희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은 내가 추천하기 때문에 가서 바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함께 하라, 함께 가족으로 받아줘라 라는 이 추천을 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전혀 다른 지역에 살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 교제가 없던 성도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면은 당연하게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족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이 당시 특별히 초대교회 나그네들이나 아니면은 순회 전도자들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숙식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숙박시설들이 공중 목욕탕들이 대부분의 시설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숙박시설. 그래서 그런 곳을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은 시험도 들고 지내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 헬라 문화 자체가 그런 공적으로 쓰였던 이 공공 숙박시설들이 굉장히 성적 타락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크리스찬들이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 거기 있는 크리스찬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굉장히 생활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래요. 이게 뭐냐?
근데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대접하는 거가 좀 소홀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상황이 안 돼서 좀 대접하기 힘들고 받아주기 힘들고 결국엔 지낼 곳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지역에서 온 이 크리스천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분들을 좀 원망한다든지 좀 불평한다든지 아니면은 계신 분들도 손님으로 오신 분들을 힘들어한다든지 괴로운 부분들이 있던 거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거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리고 이 바울은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예절은 물질적인 도움을 부탁한 것입니다. 베베가 갔을 때 로마 교회 교인분들이 베베를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동시에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바로 섬길 수 있도록 받아주라는 부분이었고, 그 이유를 보면은 베베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보호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호자가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법적인 대리인, 법적인 대표자로서 쓴 단어였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 단어를 여성형으로 썼습니다. 프로스타티스라는 여성형으로 썼는데, 당시 이 시민권이 없거나 경제력이 없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법률적으로 조력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을 프로스타티스라 썼는데, 이 결국에는 베베가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사들과 전도단을 물질적으로 아니면은 또 재정적으로 법적으로도 조력하고 힘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좋은 일꾼이다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 베베가 특별히 여성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베베 모델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브리스가 아굴라를 my fellow workers, 나의 동역자들, 함께 일하는 자들,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이제 단어인데요. 나의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단어예요. 이 호주 장로교단 잡지가 있는데, 교단 잡지 이름이 fellow workers라는 잡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한다, 같이 복음을 위해서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인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50년 정도 경우에 추방을 당하면서 고린도로 이주했을 때 바울을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에베소로 가게 돼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이게 아마 당시 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돌아와 있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에 돌아와 있으니까 인사하라, 나의 굉장히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부부와 함께 텐트 메이킹을 했죠.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복음 사역을 같이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이들을 왜 높게 샀냐면은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놨다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는 도끼 아시죠? 그 도끼에 자신들의 목을 내어놓았다라는 그 비유적 표현인데, 결국에는 바울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숨을 무릅쓰고 바울을 구해줬다는 부분이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은장색들이 폭력 시위를 하는데, 거기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탈출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부가 도와줄 때 아마 목숨을 무릅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특별히 우리 김은정 전사님, 허지훈 전사님 결혼식 때 이 부부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죠. 근데 보면은 왜 남편 이름이 먼저 안 나오고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올까라는 해석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해석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교회에서 좀 더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아마 좀 더 영적 영향도 컸고 더 열심히 섬기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교회도 좀 그런 커플들이 많이 계시죠. 남편분보다 아내분들이 좀 더 영향력을 끼치시고 더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굉장히 또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남편분들이 좀 정신 차려야죠. 열심히 더 아내분 못지않게 열심히 섬겨야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했다 그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너무나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던 것이 다른 지역에도 퍼져나가서 그들을 칭찬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은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죠? 여기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왜 이런 표현을 썼냐? The church in the house 이건 뭐냐면은 당시 로마 교회가 아마 예배당이 따로 있지는 않고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라고 봅니다. 왜냐? 당시 로마 지역 자체에 어떠한 기독교가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따로 어떤 예배장소 건물을 뭐 짓거나 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한 3세기 이전에는 교회라는 독립된 건물을 세워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거의 200~300년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 건물이 없이 가정교회 안에서 대부분 세워졌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봤지만은 120명 정도가 모인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 아니었죠. 성전이 아니었죠.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죠. 왜냐하면은 그런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락방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던 거죠. 저는 이제 근데 지금 현대에 가지고 있는 가정교회 모델을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가정교회를 돌아가고 싶은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 초대교회의 모델이 가정교회였다는 것이 이유가 크긴 하지만은 어떠한 이러한 이 반감이죠. 교회가 구조가 생기고 조직이 생겨서 이 조직된 교회에 함께하고 싶지 않고 좀 더 유기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하고 싶다. 그래서 가정교회에 가신 분들은 막 성례 같은 것도 그냥 안수받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를 그냥 평신도들이 함께 하고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교회사를 봤을 때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 모임 장소들이 생겨나고 교회 교단이나 어떤 그런 교단이나 이런 교회 구조들이 생겨나면서 왔던 병폐들이 분명히 있죠. 문제도 있고 타락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동시에 교회가 이러한 가지고 있는 성경적으로 하려는 이러한 유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가정교회로 가서 다시 그런 교회사 2000년 동안 가지고 온 건강한 모델들을 없앨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현세에서 가정교회를 하신 분들을 그렇게 동의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마음 생각 해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때는 가정으로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거죠. 에베네도의 이름은 칭찬을 받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도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표현했는 이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그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 그래서 아시아는 지금 우리 뭐 중국이나 한국을 포함하는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 지역, 현재 튀르키예 지역을 말하는데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아마 처음 복음을 전하고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에베네도였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첫 열매이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저는 이 처음 맺은 열매라는 표현 되게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셔서 여러분들이 전하신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들의 처음 맺은 열매입니다. 저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고백한 형제님을 기억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첫 열매였죠. 예, 근데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첫 열매로 시작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우리가 맺기 원하는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은 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예,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하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을 얻는 분들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 계속 묵상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초대교회가 120명이 모여서 처음 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3,000명이 회심을 하는 사건이 있긴 했지만은,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 물론 출석하는 숫자가 한 100명에서 110명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이제 뭐 제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까지 하면 120명, 140명이 훨씬 넘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 교회가 한 적어도 240명은 넘겨서 교회를 새로 또 개척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들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 일원이 되시고, 교회가 양적 성장, 숫자적 성장을 꼭 부흥이라 보지는 않지만은, 예, 하지만은 저는 양적 성장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영적 성장을 추구하지만은 동시에 그런 양적 성장이 함께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저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을 좀 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원한다. 같이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원한다.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리아는 신약에 많이 등장하죠. 특별히 복음서에만 5명이 동명이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복음서에 나온 분이 아니라 다른 마리아, 예, 딸인 마리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나와서 신약에 나오는 동명이인 마리아만 7명이 넘는 거죠. 근데 많이 수고했다는데 무엇을 수고했는지 기록은 없지만은, 어찌됐든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인들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슨 수고를 했는지 적을 필요가 없던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미 마리아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네, 물론 그걸 다 표현하고 칭찬해드리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지 다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내 친척이다 표현하는 것은, 이 대부분 학자들이 봤을 때는 피가 섞인 친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표현할 때, 예, 유대인을 표현할 때. 그래서 특별히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내 친척에 표현한 이유는, 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민족적인 배경은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인데 영어로 이름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에스더, 뭐 사무엘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그렇게 써놓으면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척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분들이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말한 거죠. 근데 이들이 사도들에게 존중을 여겼다. They are well known. 여기서 이 번역이 되어지는데 엔토이스라는 표현인데, 사도들 중에서라는 표현인데, 어떤 해석은 이들이 사도들이었을 것이다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괜찮아서 계속 끊기는데?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사도인데 12사도에 포함된 사도가 아니라 약간 준사도급이었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학자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개역 개정이나 이 ESV 영어 성경 보면은 그냥 그 사도들한테 잘 알려진 자들이다라는 해석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들이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을 정도였으면 굉장히 영성 있고 열심히 섬기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8절 말씀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암블리아도 이 로마 세계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또 왜 중요하면 나중에도 이제 반복되어지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당시 노예들에게 흔하게 쓰여졌던 이름이에요. 노예들에게. 우리나라도 이제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양반 집안에 있던 노예분들 이름을 흔하게 쓰던 이름들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표현은 안 하겠지만은. 그게 약간 그런 이름이에요. 딱 들었을 때, 아, 이분은 노예구나 하는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표현이 된 것이 결국 뭐냐? 당시 교회 구성원들이 그 주인과 노예가 함께하는 공동체였다.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주인과 노예가 함께하는 공동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배경이나 계급이나 어떠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들이 노예거나 주인이거나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는 신분의 귀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죠.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 나 바깥에서 한 자리 했어 하시면은 약간 저분 괜찮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왜냐면 바깥에서 한 자리 하신 거는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다. 9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우르바노와 스다고도 노예들에게 흔하게 붙여졌던 이름인데 우르바노는 영어로 보시면 urbanus라고 써 있는데 urbanus라는 단어가 도시라는 urban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르바노는 도시에서 태어난 노예다라고 이제 보는 이제 해석을 하고요. 스타구는 이삭 하날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결국에는 이 우르바노와 스타구와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죠. 여기서 이들을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 my fellow workers라 썼죠. 근데 이분 우르바노와 스타구도 우리의 동역자다, our fellow worker in Christ. 같이 동역했다, 같이 일했다라고 표현이 있죠.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다고 여기서 로마서에서 썼잖아요. My fellow workers. 근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God's fellow worker.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 하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We're fellow worker with God. 하나님의 동역자 되신다. 여러분 이게 뭐냐? 결국에는 우리 섬김은요,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만 동시에 지극히 공동체적인 것이고 우리는 함께 섬길 때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건데요.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사역의 모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뜨겁고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 보면요, 얼마만큼 그 교회가 관계적으로 하나 되어 있고 함께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성숙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섬김이 나아가서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렐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여기서 아벨렐, 왜냐 이 인정함을 받았다, approved in Christ,
그래서 이 왜 인정함을 받았을까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아벨레가 굉장히 어렵고 극심한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잘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 무난하라, 그죠? 이 아리스토블로는 이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동생으로 추측을 합니다. 헤롯 대왕은 사마리아인이었죠. 로마인 아니었는데 아마 로마에 와서 정착을 했던 것 같아요. 로마와 이제 그 정치적으로 연관이 있던 거죠. 당시 아마 이 로마에 살고 있었을 때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건 뭐냐? 아리스토블로의 종들이 아마 신자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로 자체가 교회 교인이었다기보다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 특별히 그의 종들이 아마 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고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시면은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도 무난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헤로디온은 또 헬라어 이름이에요. 근데 내 친척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 헤로디온이 이름이 그리스식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기스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난하라 그래요. 나기스의 권속, 아까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과 같은 표현으로 보였는데요. 나기스가 아마 크리스찬 아니었고 나기스의 종들이 교회의 일원이었다고 보는 게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나기스라는 영어로 보시면 날시서스라고 써 있죠. 날시서스. 이 날시서스라는 이분은 굉장히 간악했어요. 굉장히 악한 수단으로 권력을 붙잡았고 로마 황제에게 붙어서 특히 그 로마 황제 아내였던 무살리나를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정치적으로 없애버린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황후였던 아그리피나에게 미움을 당해서 처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서스는 특별히 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의 인물을 이름을 딴 건데 여러분들 그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 나르시시즘, 자아도취증이라는 단어가 이 나르시서스에서 온 어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나르시서스도 이러한 좀 자아도취증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나르시서스,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한하라. 그리고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무난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벌시에게 무난하라. 그러죠. 그래서 수고하다는 헬라어는 코피오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처음에 드루베나와 두루보사에 수고한 것은 현재형으로 써져 있고 나중에 많이 수고한 것은 벌시에게 무난한 것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드루베나나 두루보사는 현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고 벌시는 연세가 드셔서 아마 고령이거나 질병으로 해서 아직 교회를 더 이상 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예전에 많이 수고했던 것을 표현하고요. 이 벌시는 이 영어로 보시면 persis,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는 단어, persis라는 거가 나오는 건데 아마 이 벌시는 페르시아 여자분이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노예였거나 아니면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었을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이 persis라는 분도 지금은 현재는 교회를 섬기지 못했지만은 자신이 페르시아 여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겼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도 약간 다민족 교회였던 거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여기서 이제 이 루포라는 분은 특별히 이 헬라어 이름 중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그래요. 루포스라는 단어 자체가 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마가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서를 쓸 때 구레네 시몬,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구레네 시몬 아시죠?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로 언급하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이 그 가족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루포의 엄마를 자기 엄마라고 표현하냐? 이것도 좀 해석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이 어릴 적에 자신을 어머니처럼 돌봐주는 사건이 있었나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나중에 바울이 안디옥에서 생활할 때 안디옥에서
보면은 그 시몬의 집에 머무를 때 거기서 이 바울을 루포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처럼 자상하게 돌봐줬을 것이다. 그 이제 해석이 좀 갈리는데 대부분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을 돌봐줬던 기억이 있는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14절과 15절에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분들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들이 없는데 대부분의 이름들이 당시 흔하게 사용되어졌던 노예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14절에 나오는 허메라는 분이 있죠. 허미스 아시죠? 허미스 굉장히 유명한 그 명품 브랜드 허미스. 근데 그 명품 브랜드 이름 그분도 노예명이었어요. 놀랍죠? 예. 근데 그 명품 브랜드로 이름이 떴습니다. 그리고 15절 나오는 이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른바 이분들은 이 결국 이분들도 황실 노예나 아마 이 빌롤레고와 릴리아의 자녀들, 그 가정교회 소속한 성도들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기서 이제 거룩한 입맞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자체들이 인사를 할 때 입맞춤을 했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이 유대인들이 했던 그 거룩한 입맞춤을 교회가 예배를 마치거나 헤어질 때 같이 이런 입맞춤으로 문안을 했다고 합니다. 문화적인 거죠. 여러분들 저희가 이 바울이 이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한 분 한 분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함께했던 시간들과 추억들을 떠올리고 이분들과 함께했던 그 교제와 사역들이 떠올랐겠죠. 결국에는 이 자신의 이 개인적인 관계들이 결국 교회 안에서 모여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전도서 말씀 보시면요. 전도서에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게 결국 뭡니까? 전도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훨씬 축복되고 훨씬 쉽고 훨씬 능력 있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이 공동체의 원리인 거죠. 이 성도 간의 세심한 사랑과 관심이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동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fellow worker라는 단어가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골로새서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왜 말드리냐면요. 보면은 유스도라 하는 분이 할레파였다는 건 뭐냐면은 크리스찬이 되고 난 분들에게도 크리스찬 분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당시 큰 이슈였죠. 예루살렘 공회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그리스도 안의 세례에 대한 신학과 할례에 대한 신학이 이분과 동의하지 못하는, 유스도라는 분과 동의하지 못했는데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 my fellow workers for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할례에 대한 다른 이해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저랑 굉장히 신학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진 다른 목회자분이나 다른 교회분들과 함께 동역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좀 완전히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교리들이 있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물론 저희 교회가 교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시면 우리 교회 정균이 다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다른 교단에서, 아니 다른 교회에서 자라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교리적 차이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fellow workers, 같이 동역하고 또한 다른 교회, 다른 교단 분들하고도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